네,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그 조선시대 연산군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연산군은 그 독재와 아주 잔인한 그런 정치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하고 실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1506년에 그 여러 신하들이 주축이 된 그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대군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이 1506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동시대에 1517년 그때 우리나라로서는 중종 12년이었습니다. 1517년 그 당시에 같은 시기 유럽에서 큰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31일 바로 오늘 날짜죠. 1517년 10월 31일에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이자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목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써붙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써붙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은 당시에 대학의 어떤 그런 대자보 게시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개적으로 변론하거나 논쟁하는 그 주제가 있으면 그 문에다가 그 변론 주제를 써붙여서 이제 공개 변론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항목에 이르는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이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을 계기로 당시 로마 카톨릭 그 중세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멜랑히톤, 암스도르프, 요나스, 부겐하겐,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 등의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고 활발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한 종교의 어떤 종교적 이슈만이 아니라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517년 당시의 상황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이나 뭐 세계 지리사 시간에 많이 배운 내용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오늘 날짜죠.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써붙였는데 왜 10월 31일 날 써붙였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11월 1일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대축일이었습니다. 그 성인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축하하는, 경배하는 그런 날이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오늘 날짜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이 혁명적인 반박문을 써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거나 어떤 탁월한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거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성 누구 해서 성인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으로 지정하면서 뭐 그 신앙을 본받자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성인들을 숭배하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성인 숭배를 하는 아주 잘못되고 미신적인 관행이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가 아픈 사람은 그 이가 아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빨을 모두 깨진 그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했던 그 로마의 순교자 성녀 아폴리나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폴리나에게 자기 이가 아프면 아폴리나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헌금을 내고 제물을 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어떤 뭐 화재가 날 것을, 불이 날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불에 타서 순교를 했던 성 라우렌티수에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흑사병이 많이 돌고 했었는데 전염병이 무서운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흑사병 감염자들 돌보다가 사망했던 성 로키우스에게 가서
헌물을 바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성인 숭배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성모 마리아 숭배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성경 말씀과는 별개로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하늘의 여왕으로 떠받들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성인 숭배가 공공연히 당시의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직접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면죄부 사진인데요. 이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해준다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나 자기 가족들, 그런 가족들의 죄 용서와 구원도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과 같은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많이 만들어내서 판매를 했는데 면죄부 판매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요한 테첼이라는 그 수도사가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 땡그랑 소리에 당신의 가족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주 한심한 일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솔깃해서 너도 나도 다 면죄부를 샀습니다. 죄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교회에 바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연옥을 잠시 언급했는데 연옥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주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가족을 여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당신 가족을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도 연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가족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그립고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면죄부 구입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연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나 그 어떤 성인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성인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천사를 섬겼어도 안 됩니다. 천사에게 기도했어도 안 되고 성인에게 기도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든 그런 우상에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95개조 항목의 이 반복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는데 이 반박문의 내용 대부분은 면죄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다. 이로써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의 모든 삶이 회개이어야 한다. 자, 이것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항목의 논제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이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구절과도 굉장히 유사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오늘 본문 구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매번 중요하다 계속 각 구절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아주 함축적이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 구절 59절 외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꼭 외웠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에 제가 반복적으로 또 읽고 되풀이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암기할 것은 수업 시간 중에 다 이미 암기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그 시기가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도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의 시대를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의 바로 앞구절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4절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갈릴리입니까? 다른 지방도 많은데 왜 갈릴리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갈릴리 지방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진짜 한 점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찬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때를 당기거나 늦추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정말 하나도 틀림없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크고 크신 그 경륜 안에서 정해진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정확하게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진리입니다. 이 뜻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타이밍,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경륜의 말 뜻은 원래 어떤 집안을 관리하는 집안의 관리를 칭하거나 아니면 집안 관리를 행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시고자 하는 구속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그분만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거나 이쁘거나 우리가 장래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가 선택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자,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착각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 종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토는 그 경계는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고유의 그런 의를 나타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선을 실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대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또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임하였고 또한 장차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완전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직은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제가 시작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면죄부 판매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회개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잘못되었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쪼가리 면죄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그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회개를 말을 할 때에 이 회개를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많이 비웃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지 마음대로 죄를 실컷 지으면서 즐긴 후에 나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렇게 하면 나 새 사람이야, 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웃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 회개했으니까 나 새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겼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그 행위를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다가 그 돈을 던져서 돌려주고는 심지어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과 세상적인 슬픔을 구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슬픔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형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열망을 표현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아픈 그 슬픔을 느끼며 죄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왔느니라. 회개는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고백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비롯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의 삶 속에 이 회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새 사람 짠, 이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악된 삶을 슬퍼하며 내면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정하고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우리 마음에 옷을 찢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른 누구입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민이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의 책임이 느껴지십니까? 죄가 슬프고 아픔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구절에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와 불신앙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새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로 성경 설교를 틀어놓고 이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옛날 제가 그 군대 사병식당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군대 그 식당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병식당에서. 그래서 설거지를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파란색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국제기도원 출판사에서 나왔던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들고 다니다가 읽곤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제 고참이 딱 뺏어서 이게 뭐냐고 그렇게 읽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성경을 생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마태복음을 보더니 저에게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이 뭐냐, 명태볶음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은 무슨 볶음, 어떤 음식 레시피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주문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널리 알려진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던 그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용어가 아니고 기독교 용어도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 복음의 단어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겔리온, 이 에반겔리온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처음 의미는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군대가 싸움에서 승리한 소식과 연결될 때 또한 신의 호의,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은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종교적인 의미도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인 플루타르크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인데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폼페이우스 편에 보면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페트라를 향해서 진격할 때에 적국 폰토스의 왕인 그 미트리다테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적국의 왕이 죽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 밖에도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어떤 황제가 태어났거나 또는 황제의 즉위식을 할 때에 이것이 또한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황제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황제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많은 감옥의 죄수들이 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종의 사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량을 그 탕감해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이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70인역에서 바로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까지 복음이라는 말을 일상생활 중에서 늘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말의 의미와 뉘앙스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다른 구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여기서 화평의 복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에 대해서 정말로 끌리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인지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 총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각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과 거룩함과 또한 경외심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새로운 감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감각.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슬퍼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찬송가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그 마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토마스 리나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의사이면서 수학자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배워서 성경을 직접 읽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직접 읽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대충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딴판으로 말씀과 관계없는 말로 지어내서 대충 설교를 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제들이 읽었던 라틴어 성경조차도 아주 엉터리였고 형편없는 조잡한 번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리나크라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마틴 루터처럼 토마스 리나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토마스 리나크는 그리스 신약 성경을 나중에는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마스 리나크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꾸 읊조리며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마음 중심에 품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고 말씀에 이끌리고 순종하며 그를 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얻고자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 많던 무리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많던 무리들은 그저 복음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 신기하고 놀라운 이 기적을 보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주는 음식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무언가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우리 자신이 모두 알고 신앙적인 진정한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행한 개혁은 500년 전에 그냥 한번 일어나고 지나갔던 그렇게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서 사람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의 영향을 벗어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충족되는 참된 기쁨, 하나님만으로 충족되는 참된 평안, 하나님만으로 참된 화평을 누리는 참으로 올바르고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